절 넷째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2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8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임절이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주일이 되었고,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모시고 또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최근 인터넷에 보면 아주 기발한 이 아이디어로 이 상품이나 또 음식을 홍보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크리스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기독교를 비하하려고 한 말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라도 지역의 한 그 매장에서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놨던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그래서 영광굴비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영광굴비. 기발하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굴비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영광굴비 좀 유명하죠. 예, 맛있기로 유명한데 사실 요즘같이 장사하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음식 장사도 어렵고 또 자영업자들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바람이 있다면 또 하루속히 경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사회가 또 안정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동일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24년 그 올해죠. 우리말 번역으로는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인 아리쿠르 글란스키입니다. 이분은 인간 동기부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또 전문가이신데 메릴랜드 대학교 칼리지 파크에서 교수로 봉직하면서 무려 400여 편이 넘는 이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분이 좀 생소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학계에서는 조금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분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의 글을 참조하면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제 참조해서 우리 사회를 좀 돌아보면은 이 굉장히 극단적인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주 원인은 바로 불확실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예를 들면 인간은 불확실한 환경과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칫 흑백 논리적 관점에 따른 지나친 단순화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흑백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 흑백 논리의 지나친 이 단순화의 문제점은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내 편과
또 적으로 나눔으로써 거기에 따른 이 권선징악으로 모든 현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뭐 마블 영화라든지 또 서부 영화를 보면은 영웅이 있고 뭐 소위 말한 히어로가 있지 않습니까? 히어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악은 반드시 지게 된다라는 신념과 또 결과처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과 위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가 서로에게 악이라고 얘기하면 악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선이라고 하면 선이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선과 악도 있지만 때로는 모호한 경계의 선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 다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특정 정치인 같은 경우도 영웅처럼 그리고 교주처럼 맹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칫 현실 세계가 주는 불안을 회피하는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극우주의나 극좌주의, SNS에서 판을 치는 가짜 뉴스, 또 방송국들의 편파 방송, 그리고 팩트 체크와는 상관없는 음모론, 이 음모론이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전에 제가 한 집사님이 여의도 증권가에서 오랜 동안 다니신 분이 계셔서 뭐 이래저래 식사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그게 진짜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집사님의 대답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 떠도는 어떤 이야기들은 사실은 맞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카더라 통신이 맞다는 거예요. 카더라.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것이, 그냥 그 주변에 방송국도 많잖아요. 여의도 증권가 옆에 보면 KBS도 있고 뭐 방송국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예전에 또 조금만 건너가면은 MBC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이 방송국에서 이것을 사실은 검증을 좀 잘 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어떤 이게 방송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아주 히트 뭐 특종을 잡기 위해서 뭐 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팩트 체크하지 않고 그냥 카더라를 그대로 옮겼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재판을 걸어도 아직까지는 이 표현의 자유라는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막무가내게 이렇게 음모론을 막 이렇게 해도 이게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한 사람만 참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카더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고 싶어 하거나, 또 이 어떤 만약에 진영 논리가 생긴다 하면 더 심해지죠. 그래서 혹시 내 편이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는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음모론도 심각하고 또 포퓰리즘으로 가득 찬 우리 정치판 등이 결국 우리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혐오와 증오도 심고 분노와 차별과 이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점점 갈수록 이제 토론 문화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이 합리적인 토론도 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사라지게 됐네. 그래서 보면은 막 그냥 싸우기에 급급하고 서로 공격하기에 급급하고 화내기에 급급하고, 이게 토론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이것이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이제 극단적인 정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위 말하는
뭐 어그로를 끈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그로 끌고 뭐 하여튼 뭔가가 하여튼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몰고 가서 분위기를 굉장히 막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 방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향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 편성이 되면 무엇을 닫느냐? 귀를 닫아버려요. 귀도 닫고 눈도 가려버리면. 그러다 보면 정치든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한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 편의 승리가 더 중요하고 상대는 선멸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크루글란스키는요, 이러한 현상들을 주목하면서 중요한 용어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종결 욕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종결 욕구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다. 그러니까 이 종결 욕구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즉 불확실성을 서둘러 끝내려는 욕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혼란이야 모호함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면은 스스로가 종결지어버립니다. 딱 끊어버리고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서 내가 이제 정결지어버리면 이제 그것으로 계속 이제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 것인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100% 확신하는 지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인간의 모든 지식은 의심하려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매 순간 의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순간은 포기하고 더 이상 모함과 혼란이 머리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이제 자기 중심에서 확답을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반대 증거가 있다고 해도 이미 내가 내린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한마디로 이제 눈과 귀를 막아버림으로써 이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로 결론을 내어버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는 문제점이 뭘까요? 이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소통이 절대로 어렵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오늘날과 같이 어렵고 힘들며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참신이라면 무질서하고 혼돈에 빠진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가만히 두시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건들도 그렇고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사건들도 그러하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자체를 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믿음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동정녀 탄생도 못 믿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오직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핍조차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존재하는 한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연약함은 늘 불확실성의 시대에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이 과학이라는 거. 이제 과학이 굉장히 이제 우주 산업과 함께 집중되고 있고 지금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편리함도 주고 긍정적인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모든 지식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세상의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 인공지능 로봇, 지금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이제는 곧 있으면은 이게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에서도 조금씩 구체화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AI 로봇 그러면은 뭐 우리가 궁금한 것들 답해주는 거 뭐 그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로봇 시대가 오면 주방에서 나 요리 안 해도 되고 로봇이 이제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돕는 로봇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것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엄청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용 살상 로봇도 지금 많이 수준 높게 만들어졌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도 가장 단순한 기계지만 이제는 드론으로 완전히 이 초토화시키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드론에다 이제 폭탄을 얼마만큼 강력한 걸 실느냐에 따라서 드론으로도 이제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수만 대의 드론이 폭탄 싣고 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총 쏘고 숨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숨어 있어도 그냥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편리하다, 좋다 했는데 또 보십시오. 산업 현장을 생각하면 이제 인구수는 글쎄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넘었거든요. 이제 100억 명 넘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량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온다고 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인구수는 자꾸 느는데 만약에 로봇이 이제 산업 현장까지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실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현실은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길 원해도 인간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어디로부터 오느냐? 대부분이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 스스로가 자멸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극단적으로 치우쳐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누가가 설명하는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핵심적으로 잘 설명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세상적인 명절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담겨진 구원의 의미 때문이다. 구원의 의미. 그런데 누가가 진술하는 부분은요, 마태가 증언하는 부분과 조금 다른데 마태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와 당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누가는 당시 백성들의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도 읽다 보면은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보면은
이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서 어떤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결국 누가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맨 처음 들었던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것은 어떤 특권층에게만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그러니까 차별 없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은 이까지는 다 알아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되고 있느냐? 오히려 요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인 사회 분위기 현상으로 막 치닫는 그런 현실, 또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상황,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요, 적어도 믿는 성도들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슴 깊이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이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시대든 어려운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목자들도요,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고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다. 이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고 무엇보다 악랄한 성격의 소유자인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 헤롯이 얼마나 잔악무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동방박사가 다녀가고 난 후에 괜히 자기가 불안함을 느끼고 난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구약의 예언대로 또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이 베들레헴이란 지역을 축소해서 좁히고 난 후에 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베들레헴을 딱 밀폐시키고 난 후에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왕의 명령이기에 자기 자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어느 시대든요, 다 어려울 때가 있었다.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는 백성들은 암울하고도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러한 통치 속에서 지극히 작은 신분의 목자들에게도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경제가 어렵든지 정치가 혼란하든지 사회가 무질서한다든지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환경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장 밑에 있는 백성들, 서민들이 더 체감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밤은 춥습니다. 어둠은 인간의 어두운 부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극단적으로 가고 혼란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온 것은 그냥 되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성탄절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기뻐한다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또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현실이 비록 현재 무질서하고 혼란하며 극단적인 사회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보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 문제들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이러한 믿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참 기쁨과 소망,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지금까지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현실만 바라보고 경쟁과 대립, 갈등과 폭력, 혐오와 증오, 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등 극단적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자들처럼 내가 지키고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서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믿는 성도답게 세상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